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2월의 마지막 주일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비하신 은혜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의 미소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풀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 교회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 얼굴을 향하여 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겠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4장 아주 복된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예배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얻습니까? 뭘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은혜가 너무 필요하니까 오늘 2월의 마지막 주일인데, 이번 금요일은 2월의 마지막 날이 28일인데요 이번 주 금요일은 좀 다 나오셔서 우리 교우들, 전 교우들 다 나오셔서 이번 2월의 마지막 날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쌓아두신 은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 여러분은 어떤 때를 지금 지나고 계십니까? 때를 따라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보좌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예배는 잔치와 같은 것이에요.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을 즐기고 즐거워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먹는 것이에요. 마음 깊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로이 헤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가 아주 얇은 책을 썼는데 지금 충만을 받으라, Fill me now라고 하는 아주 얇은 그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로이 헤숀이 그런 말을 하죠. 성령 충만은 우리의 신실함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우리의 실패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성령 충만은 우리의 신실함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의 실패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또 통찰력 있는 말입니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주중에 말씀을 많이 읽어서 성령 충만해지는 것도 맞지만, 성도가 궁극적으로 그렇게 해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가? 우리의 신실함에 대한 보상으로서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때로는 나의 실패에 대해서, 내 연약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선물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기 위한 통로로서 성령의 충만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고 긍휼을 얻기 위해서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은혜 영광의 성도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찾으시느니라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느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그 하나님의 갈망이 들어있습니까? 그 예배자들을 찾으시는, 누가 내 앞에 예배할 것인가? 누가 내 앞에 참되게 예배할 것인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의 속성과 그분의 성품을 이해하고 누가 성령 안에서 예배할 것인가? 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기쁨의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것인가? 그들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그들과 영적으로 소통하시고 교제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제가 엊그제 금요일 날 우리 교우들과 뜨겁게 기도하는데 그때 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 표현이 있는데, 저는 이제 기도할 때, 특별히 금요 기도회가 저와 여러분 가장 하나님의 주중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금요일 날 주중에도 그렇지만 특히 이제 금요일 날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그런 은혜와 감동들을 제가 기도회가 끝나면 이제 잊어버리기 전에 다 정리를 하는 시간을 좀 가져요. 지난 금요일 날 하나님이 주셨던 그 단어가 뭐냐면, 표현이 뭐냐면 영적 친밀함이었어요. 영적 친밀함. 정말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에게,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뭘 원하시는가, 우리 교회가 이제 또 어떤 차원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영적인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그런 예배, 또 저와 여러분 되기를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그런 예배자들을 찾고 계시는 거구나. 정말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그 성도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해하고 또 내 실패와 연약함을 이해하시는 그 하나님, 이 얼마나 놀라운 관계입니까? 저는 지난 시간에 예배는 반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그 높으심, 그분의 긍휼,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 그것들에 대한 성도의, 우리의 반응입니다. 예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45편에 보면 그런 유명한 고백을 하죠.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적당히 찬양해라, 작게 찬양해라.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위대하고 높으시고 사랑과 인자가 무궁하시니 정말 자기 자녀들을 선대하시고 은혜로, 은혜와 긍휼로 관을 씌우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너는 크게 찬양해야 한다는, 너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전심으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수마저도, 실패마저도, 연약함마저도 성령 충만의 선물로 채우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를 택하시고 실어버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그리고 다윗이 8절에 가면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아멘, 아멘.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고 교제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분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긍휼이 많으시다.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인자하심이 헤세드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헤세드가 크시도다. 그 다음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선대해 주시기 때문에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그런 주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116편에 우리 지난 금요일도 같이 읽었는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아멘. 다윗의 아름다운 성숙한 고백이죠. 성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특별히 다윗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얼마나 철든 성도의 고백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마인드를 가질 때,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게. 이야,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야, 이제 이런 고백을 할 줄 아는구나.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절에 보면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나를 죽음에서 건져주신 지옥의 권세로부터 해방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걸 다윗이 은유적으로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또 17절에도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감사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뭘 원하시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겠어요?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크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시편 100편에 보면 너무 아름다운 고백이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아멘.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 다음 절에 어떻게 이어집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아멘. 제가 이렇게 하이라이트 해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뭘 자기 백성에게 원하십니까? 여기 두 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가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한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감사하니까 어떻게 돼요? 감사하니까 찬송함으로 그에게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부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예배자를 찾으실까요? 왜 그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라고 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저와 여러분은 이제 배워가야 하는데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중요한 속성이 뭐냐면 자족성이에요. 이 자족성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충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충분하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자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로 찬송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셔서, 뭐가 불완전하셔서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홀로 완전하시고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스스로 충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는도다. 우리의 만족은, 인간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자족성을 가진 존재가 아니에요. 스스로 충분한 존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족하게 해주셔야 돼요. 채워주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쁨을 주셔야 내가 기쁘게 살 수 있고, 하나님이 평안을 주셔야 저와 여러분이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이어져요.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일인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이 아테네죠. 아테네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자, 그리고 바울이 뭐라고 증거하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바울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제가 조만간 암과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제가 몇 주 좀 말씀을 드리려고, 증거하려고 제가 요새 좀 많은 책을 읽고 있는데요. 제가 오래전부터, 수년 전부터 언젠가 한번 좀 읽고 정리하고 싶었는데 현대인들에게 피할 수 없는 게, 또 가장 두려운 게 암이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영적으로 보면 이 암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많은 통찰력을 줍니다. 왜 현대인들이 지금 전 세계가, 특별히 미국이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서 연구를 오랫동안 벌써 해왔지 않습니까? 한 대통령은 암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미국에서 그때부터 천문학적인 돈을 미국에 쏟아붓고 있잖아요. 근데 현대 과학이, 의학이, 현대인들이 암을 정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인간의 수명이 70에서 80이라고 할 때 30%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주위의 3명 가운데 1명은 암에 걸린다는 것이에요. 걸렸고, 그리고 인간의 수명이 늘어가서 이제 90이 되면, 인간의 수명 평균이 90이 되면 이제 그 확률이 60%까지 올라갑니다. 한 3분의 2가 평생 이제 암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많은 그 의사들의, 과학자들의 책을 보는데 그 중에 하나 이제 주목할 게 뭐냐면, 학자들마다 조금 차이가 있지만 적게 잡는 학자는 인간의 몸에 세포가 37조 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조금 더 많이 잡으면 70조 개가 있다. 어떤 학자는 100조 개까지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큰 의미가 없는 것은 사람의 몸에 37조 개의 세포가 있든 70조 개의 세포가 있든 그게 뭘 의미하죠? 상상할 수 없는 세포가 이 조 단위가 넘어가니까 37조나 70조가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세포가 우리 몸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암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1cm가 넘어갈 때 이제 우리가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1cm가 넘어갈 때부터. 근데 이제 김봉석 요새 주목받는 서울대 종양내과의 그 저는 그 책을 보고 이분이 나이가 한참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이고 웬걸, 이분이 40대 젊은 아주 탁월한 학자더라고요. 이분은 암이 1cm가 넘어갈 때부터 발견되는데 1cm 안에 세포가 10억 개가 들어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김희신 박사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한국 학자로서 이분은 42년생인데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보다도 8살이나 위시니까 지금 한 82세 되셨는데
이 김의신 박사님 같은 경우는 한국인으로서 이제 미국의 MD 앤더슨 그 가장 세계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암센터에서 평생 이제 헌신하고 또 종신 교수로서 아주 세계적인 암 권위자죠. 이 김의신 탁월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분의 책을 제가 읽으면서 너무 은혜를 받아요. 이분이 얼마나 그 하나님을 일반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도 불구하고 최대한 하나님 이야기를 하려고 애쓰시는 그분의 책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는데, 그 김의신 박사님 같은 경우는 두 분 다, 김의신 박사님도 김봉섭 박사님도 둘 다 유키즈에도 나왔어요. 한번 좀 검색해서 보세요. 굉장히 통찰력을 많이 줍니다. 그 김의신 박사님 같은 경우는 그의 책에서 1cm 그 암에 이분은 1000억 개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cm 되는 그 암 안에 1000억 개의 세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그러니까 김의신 박사님 같은 그리스도인 크리스천 과학자나 또 김범섭 학자는 이제 크리스천이 아니신데 이렇게 이제 진화를 믿는 그런 이제 과학자나, 그러나 둘 다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인간의 이 신묘막측함이에요. 그래서 그 김범석 학자도 죽음은 직선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의 탁월한 책에서 거듭거듭 이야기하는 것이 생명의 경이로움입니다. 저는 이제 안타까운 것이 그분이 거기서 이제 그 생명의 경이로움, 얼마나 신비합니까?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인체의 신비. 근데 거기서 이제 한 걸음만 나아가면 그 생명의 경이가 이제 하나님의 경이죠.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아직 젊으시니까 또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있지 않을까. 다윗이 시편 139편에서 고백하잖아요.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영어 성경에 보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다는 것이 거기에 wonderful 또 fearful 그렇게 돼 있어요. 놀랍고 정말 두려울 만큼 경이롭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우리의 신체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시고 만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또 저와 여러분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다. 바울이 이걸 변증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까? 왜 저와 여러분에게 진실하게 예배를 드리라고 하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하셔서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한나가 사무엘상 2장에 고백한 것처럼 주시기도 하고 거두시기도 하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높이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고 한나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예배를 원하시나? 진실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고 오늘도 말씀하시나? 이 사도행전 17장 그 다음 28절에 보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제가 종종 인용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그를 힘입어, 영어 성경에 보면 이제 in him이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의 마땅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냥 태어난 게 아닙니다. 진화된 것도 아니고 그냥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살고 숨쉬고 움직이고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부족함이 있으셔서 우리에게
제발 찬양 좀 해줘라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우리를 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생명과 같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께서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셔야 해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하고 누리셔야 합니다. 또한 기도는 생명줄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주중에 간절히 뜨겁게 기도합니까? 기도가 생명줄이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기도는, 예배는 파이프라인과도 같아요. 통로라는 뜻이죠.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모든 좋은 은사와 온갖 좋은 선물이 다 위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왜 주중에 간절히 기도합니까?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기 때문이에요. 우리 속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서 기쁨이나 생명이나 능력을 창조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좋은 은혜와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생명줄로 여겨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가 제가 반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배는 또한 응답이에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반응하고요, 그분의 선하심과 은혜를 감사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반응하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외면하시거나 성도의 자녀의 찬양을 당연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에게 반응하십니다. 응답하세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고 또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모든 위로를 부어주십니다. 모든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평강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궁극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예배 가운데 기도할 때 우리에게 내려오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위로를 주시고 은혜와 소망과 기쁨과 안식을 주시는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그분 자신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5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이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는 이 아침에 우리 교회에도 또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 영적인 친밀함 속에서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절대적인 보호자가 되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살아가면서 많은 위기를 만나고 아슬아슬할 때가 많고 변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다 핸들할 수가 없잖아요. 지치고 스트레스를 받고 그 김희신 박사님 책에 보면 얼마나 그 스트레스를 강조하는지 아주 그냥 스트레스가 정말이 암에 너무너무 치명적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저와 여러분 스트레스를 지난 한 주도 얼마나 받으셨어요. 얼마나 무거운 짐을 우리가 지고 살아갑니까? 그런 우리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그 다음 뭐죠? 찬송가 같으네. 하도 오랜만에. 그 다음 뭐예요?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실 위로의 주님 오직 예수. 목사가 찬송가도 모르고 참 문제가 많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지치고 쓰러지고 악을 품고 독으로 버티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도의 위로와 소망이 어디에 있어요?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 계시다. 내게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는 분이 계시다. 그걸 갈망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 그래서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에게 우리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가 되어준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막아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 상급이라는 말은 보상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상이 됐습니다. 우리가 수고하는 것, 애쓰는 것, 하나님이 그분 자신으로 우리에게 보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바로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고 채움을 받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3장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런 기가 막힌 기도를 하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이 바울의 위대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우리말은 조금 번역이 어려운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부터 너희를 온전하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뜻이에요. The fullness of God.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 근데 바울이 그냥 충만하심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all the fullness of God. 하나님의 그 모든 충만하심으로부터 너는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충만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왜 너무나 많은 성도가 지난 한 주도 무기력하게 살아갑니까? 왜 생동감이 없습니까?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라고 할지라도 낙심하고 지치고 침체에 빠지고 쓰러지고 기쁨과 활력을 잃어버리고 그런 나와 당신을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부르시고 찾으셔서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그분의 충만함으로 저와 여러분을 덮어주시고 충만하게 채워주기를 하나님 갈망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마지막 23절에 에베소서 1장의 결론이 어떻게 끝나는가?
이렇게 마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아멘. 여기도 반복되는 표현이 충만함이에요.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으로 너와 너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채워주기를 갈망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 교회에 속한 자들, 그리고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회중 가운데 하나님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충만함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과 교회를 충만하게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요한복음 1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아멘. 여기에도 어떤 표현이 등장합니까? 충만함으로부터. 우리말 번역이 좀 어려운데,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부터, 그분의 온전하심과 충만하심으로부터 우리가 받고 누린다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은혜 위에 은혜를 말입니다. 삶에 힘듦이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고통이 있는데, 문제가 있는데, 계속해서 어려운 일들이 닥치는데 성도의 위로와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나는 비어있지만, 내 마음은 비어있고 내 잔은 비어있지만, 거기서 막 비어있는 데서 막 팍팍 긁어서 하루하루 겨우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충만함으로부터 예배 시간에 받고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슬픔이 있어도 능히 넘치는 은혜를 하나님 부어 주십니다. 오늘도 그런 생명력 있는 예배를 드리시고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2월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